오늘은 요한계시록 5번째 시간입니다. 또 특별히 절기를 따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반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평생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는데 갑자기 말기암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채 치료도 못 받고 금방 소천해 버렸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지. 돈만 있으면 헌금하시고 시간만 되면 교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히려 사업이 망해요. 사기를 당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시는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시련이 이처럼 신실한 분들에게 이 가정에 일어나야 하는지,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의 헌신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와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렇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아무리 고민하고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시험에 들고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리로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을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풀어낸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도무지 풀 수 없는 미궁 가운데 빠져서 시험 가운데 빠져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를 만나고 그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오늘 성경은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를 대표를 합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직장을 박탈을 당합니다. 재산을 몰수를 당합니다. 심지어 핍박은커녕 순교의 자리에까지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데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와야 하는지. 여러분, 10대 황제가 바뀌는 350년 동안 로마 제국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들이 300만이 넘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교한 성도들은 잘 살아가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성도들은 감옥에 투옥되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순교를 당합니다.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고 어떻게 여기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이제 기독교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역사상 수많은 종교가 사상이 그랬듯이 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늘었어요. 교회가 세웠어요. 그런데 이 10대 황제에 박해하는 동안 여러분, 12사도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멸망해 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드러내놓고 예배 생활을 못해요. 이 황제가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10대 황제가 바뀌면 바뀔수록 계속해서 성도들은 교회를 버리고 땅으로 지하를 파고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여러분, 그 카타콤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햇볕을 보지 못하니까 12살을 못 넘겨요. 여러분, 카타콤을 발굴을 해봅니다. 어린아이가 12살 넘은 어린아이가 없어요. 평생을 햇볕 하나 보지 않고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살았는데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평생을 햇볕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배신하고 배교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거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카타콤으로 내려가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가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겨우나마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는 성도들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신실한 자신들이 이런 박해를 겪어야만 하는지, 자신들의 대회에서 채 기독교가 100년도 안 돼서 신앙이 사라져 가는지.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험에 빠진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해로 풀려고 하면 도무지 풀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주님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나를 만나보자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혼란스러운 땅만 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해답을 주겠다. 너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교회가 다 망한 것 같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나마 소수의 성도들이 카타콤으로 파고 내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부터 네가 그토록 고민하는 이후에 일어날 이 모든 앞으로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문의 해답을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 요한아, 내 사랑하는 교회들아, 땅으로 카타콤으로 파내려간 교회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해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들어 올리십니다. 여기서 들어 올렸다는 것은 공중에 올렸다는 그 말보다는 이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토록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요한의 눈을 열어 요한을 이리로 올리셨던 그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해답으로 보여주신 것은 요한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하늘에 열린 문으로 올라간 요한은 눈앞에 이 장면을 봅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온갖 보석들과 무지개, 그리고 이 바다의 녹바다를 바라보고 주의 24장로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 이 환상이, 이 영안이 괴로워하고 있는 요한에게 어떤 해답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가 순교와 핍박 가운데 지하로 카타콤으로 내려간 이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문제의 해답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요한이 본 이 광경의 중심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해답, 보좌가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보좌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6절 안에 보좌라는 단어가 보좌 위에, 보좌 옆에, 보좌 아래에, 보좌를 둘러서서 보좌와 함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의 해답은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이 보좌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해답입니다.
본문에 있는 모든 상징의 중심에는 이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부가 되는 이 보좌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황제들이 왕인 것 같아요. 이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 같아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이 이 황제의 이름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멸망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이나 하시는 걸까? 그때 요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단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는 겁니다. 기껏 길어봤자 30년 왕노릇하는 그 황제가 왕이냐? 그 황제조차도 죽음으로 불러서 지옥 형벌에 가두어 버리는 그 하나님이 왕이냐? 요한에게 보라는 겁니다. 너가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지, 너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하나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당장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핍박 속에서 성도들의 의문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지, 이 고통을, 이 모순을 하나님이 왜 계속 지켜보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혼란함은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통, 죽음의 공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시는지, 근데 요한의 눈을 열어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혼란스러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해답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다스신다는 거예요. 이 보좌를 둘러서 세상이,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주께서 여전히 이 세상 만물에, 이 우주를 통치하는 주인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은 그분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는데, 왜 그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 혼란은 통치의 문제였습니다. 로마는 너무나 강력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지배자 같았어요. 세상은 황제가 원하는 대로 통치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진짜 절대 권력을 휘둘렀어요. 말 한마디로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렸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산채로 꼬챙이에 꿰뚫어서 밤마다 온 로마 시내를 밝히게 하고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은 등불이 되었어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도미티아누스가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는 그 시대를 지배했던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네로가 그 시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시대의 통치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와서 봐라. 이리로 올라와서 보라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인지. 너의 생각이나 이성 안에 갇혀있지 말고 직접 누가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깟 로마 제국 길어야 30년, 내가 그의 목숨조차도 함부로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오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만물의 주인이 사탄이라고, 마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사탄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만물의 통치자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시험에 한번 빠져들면은 우리는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통치의 보좌를 황제에게 내어준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늘 중심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과 교회에 주시는 유일한 위로와 문제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한 천국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 이 땅 위에서 모든 이해되지 않는 고민과 고난과 불협함과 모순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셨습니까? 열왕기의 6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아람 왕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그 조그만 도단성을 수십 겹으로 에워쌌어요. 이 광경 앞에서 도단성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사한이, 이 엘리사의 사한이 엘리사에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15절을, 열왕기하 6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내 주여, 도대체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를 겹겹이 에워싼 이 적군의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내 주여, 어찌합니까? 엘리사는 당당해요. 엘리사는 당당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문제를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으로 자꾸만 풀어내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미궁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해답을 해결해 주세요. 엘리사가 기도하자 이 사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적군을 오히려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엘리사가 당당할 수 있었는지 그제서야 이 사원은 알 수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이 육안으로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보면 계속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미궁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 자녀가 나보다 먼저 이 카타콤 아래에서 죽어가는데 12살도 안 돼가지고 햇볕도 한번 못 보고 신앙을 지킨다고 죽어가는데 부모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의 이해와 상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어요? 내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시. 사안의 눈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다.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엘리사와 사안이 다르게 반응한 이유는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 위에 있는 문제를 내 상식이나 내 경험으로 풀 수 있을까요? 오히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면 오히려 사환이 더 상식적이고 사환이 더 정상입니다. 오히려 엘리사가 미친놈이에요. 오히려 바보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문제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셔야 돼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뭔가 내가 받아야지, 채워져야지 감사하지. 내가 어떻게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영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4장을 그린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풀 수 없는 사기를 당하고, 정직했는데 오해를 받고,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비난을 당하고, 오히려 은혜를 줬는데 원수로 갚고, 이해되지 않는 이 땅 위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시험밖에는 들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올려주십니다.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제가 이 장면에서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다음으로 하나님 주위에 둘러있던 24장로들의 보좌입니다. 이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신실하였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광경을 보아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천국 영생을 얻는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희에게 큰 면류관을 씌우고 내 보좌에 둘러서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고 카타콤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나의 이 24 보좌에 앉혀서 너희들과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요한은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승리하여 주님의 옆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그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가분하여 교만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해줄 수 있는 먼 미래의 일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나와 함께 내 보좌에 둘러서 내가 너희에게 금면류관을 씌우고 나와 함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리라. 아멘이세요? 오늘 주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현실의 고통 가운데서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금면류관과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누릴 그 보좌를,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며 이 추수감사 주일에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앙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